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 어떻게 특별한 일 없으시고 우리 박 권사님 표정이 얼굴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놀라셨죠? 한 절, 욥의 고백 중에 한 절입니다.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그중에 한 절만 따로 읽었습니다. 같이 다 읽기 또 어디서 끊기 이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욥기가 설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지난주에 제가 뭐 하고 왔는지 다들 아시죠? 네. 기도 제목 보내달라니까 아무도 기도 제목 안 보내시던데. 기도 제목 다 평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 주에 수목금 3일 동안 제가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피정의 시간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피정이란 말이 낯설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정은 원래 카톨릭 용어예요. 카톨릭 용어인데 신자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수도원이나 성당 같은 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일, 이런 거를 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는 이런 게 마땅히 없어요. 근데 좀 뭐랄까 투박하지만 기도원 간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이겠죠. 기도원 간다. 옛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이나 사업 같은 걸 하다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모든 일상들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나무 하나씩 붙들고 산속에 있는 그 기도원 주변에 나무 하나씩 붙들고 막 밤에 올라가 보면 막 그래요. 막 주여, 막 아버지, 막 이런 거 막 그러면서 각자 주어진 나무가 있어요. 괜히 초짜가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 귀엽다고 아무거나 붙들고 기도하면은 주인한테 막 쫓겨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긴박한 일상, 중요한 일정,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믿음의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휴가 내고 아니면 회사 그만두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삶을 그 삶에 조정한 하나님 말씀에 조정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그 이야기로 다시 내 삶을 다시 재설정하고 다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전통들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저의 이야기로 같이 많이 나누고 갔다 온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피정의 시간들, 기도원 올라가는 시간들, 소나무 뽑으러 가는 이런 시간들에 아주 중요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권위 있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 선택입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내 삶에서 다 이 순위로 밀려나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어떠한 사람의 말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메시지도 모두 다 끊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귀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고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전에는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 내가 이 기도원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모세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너가 데리고 좀 가라.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안 가겠다. 못 가겠다 너네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내가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에 돌이켜서 그들과 함께 또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들이 좀 옛날 과거의 전통이잖아요. 이렇게 오면서 많이 이 기도원 신앙의 본질들이 점점 변질되어 갔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이런 마음들이 우선순위를 내가 다 뒤로 미루는 이유가 중요한 일을 해결받기 위한 그 목적이 슬그머니 그 안에 들어옵니다. 원하는 결과가 이미 내 마음에 딱 있고 금도끼 은도끼 나오는 나무꾼은 자신의 쇠도끼를 잃어버려서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다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까지 모두 다 얻었잖아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집 나무꾼이 금도끼 은도끼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호수에 찾아가서 쇠도끼를 일부러 빠뜨려 울고 있는 모습.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은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처럼 점점 기도원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 갔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겸손히 내가 애통하는 심정을 하나님 내 삶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잃어버린 삶을 좀 내놓으세요라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따지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좀 세게 믿고 내 삶을 좀 확실하게 좀 보장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점점 변질되어 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또 그런 거죠. 신앙이 배째라 이제 모르겠다 배째라 이런 신앙으로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제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지 않으면 나 이 산속에서 식음 전폐하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도원 가보면 그 기복주의 신앙과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변질되었던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전통들이 이제 다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기도원은 찾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피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피정의 원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 기도원 신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피정은 원래 일상의 멈춤입니다.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깨어지는 심령으로 엎드려 기다리고 머무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내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가족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3일이라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되게 잘 이해하고 나름 또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갖추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본문을 만나도 은혜롭게 내가 잘 해석할 수 있고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큰 착각이었던 거죠. 욥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탁 막히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밤새워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씨름하고 묵상해도 이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또 제 현실에 대한 생각도 앞으로의 미래도 두려움으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은혜는 점점 바닥나는 것 같고 제 심령은 점점 딱딱하게 메말라가고 답답함이 원망이 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지금껏 살아왔었던 내 인생의 배가 파손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모든 게 다 부정당할 것 같고 실패로 끝날 것 같았어요. 기도원 간다는 분들을 보면 수준 낮게 무슨 기도원이야 피정이야 이러면서 속으로 많이 비웃었어요. 영성은 일상 속에서 이런 치열함 속에서 얻는 거지 무슨 세상 편한 소리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그러다 이번에 된통 당한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주문하는 내용이 단절입니다. 단절. 일상 속에서
피정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약간 약하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환경을 고립시키는 것, 아예 그냥 고립시켜버리는 게 피정이라면 아주 약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들 계속 단전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도록 이렇게 도전하고 건면합니다. 이게 무식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피정이 그런 것처럼 내 삶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든 다른 메시지들을 의지적으로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메시지도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우리는 전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뒤범벅되어서 막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만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 다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는 것, 의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훈련합니다. 정작 요번에 제가 2박 3일 보내면서 정작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찌나 오랫동안 세상의 온갖 소리와 소음에 내가 노출되어서 익숙해져 있었던지 이런 잡음들을 끊는 데만 하루가 걸린 것 같아요. 솔직히 2박 3일도 좀 부족했습니다. 은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큐티 때 나누셨잖아요. 라디오 주파수 막 옥상에서 막 맞추고 안테나 이야기 하셨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소리에 정확히 딱 맞아 깨끗한 소리가 딱 들리도록 하는 그런 물리적 노력의 시간이 이런 피정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내 삶 속에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메시지를 다 끊고 다른 사람들과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너무 중요하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피정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는 뭐 대단히 새롭고 기적 같은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본질에 이렇게 내 눈을 막 가리고 있었던 마치 운전할 때 창밖에 와이퍼로 닦아내지 않으면 다른 막 이물질들이 막 앞을 막아서 계속 닦아내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나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계속 2박 3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런 먼지와 찌꺼기들을 치워주시는 새로 닦아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박 3일간 하나님 앞에 제가 따로 구분해서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놀랍게도 그 시간을 이미 이전부터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놀랍게도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아주 우연히 첫날 카톡방에서 제가 공유해뒀던 그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어떤 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첫날 그냥. 모든 인간은 태어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젠가 잊고 살아갑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어령 박사가 나오거든요. 이어령 박사님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시는 분.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탄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막 성교육 같은 것도 잘해서 탄생은 오히려 열려 있지만 죽음은 오히려 꽁꽁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은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게 없는데 그 죽음을 우리 겸손하게 하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그 죽음을 꽁꽁 숨겨놨다는 게 그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게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자 불행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 죽음 너머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마주할 생각이 없습니다. 꽁꽁 숨겨놓고 마치 그런 일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도의 바라나시와 또 그거와 다르게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초대교회 공동체, 그 지하 세계에 있었던 카타콤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들을 이 다큐멘터리에서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주제이잖아요.
보통 우리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연단의 과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용광로 속에 우리 집어넣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조금씩 빼내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우리가 당황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을 더 넘어선다는 데 있어요.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자기 입에 뭘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입에 올립니다. 어지간히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끝내지만 극도로 힘들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말 못할 고난 속으로 계속 몰아넣은 것은 욥의 삶에서 죽음을 열어 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은 고난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그 욥의 자기의 삶의 끝자락까지 쫙 몰려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이 생과 사의 그 마지막 그 길에서 욥은 다시 삶을 이해하고 배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강제로 욥이 피정길에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다 상실되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남겨진 인생이 된 겁니다. 욥은 처음에 대단히 좋은 믿음과 신앙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영웅처럼 보여집니다. 욥은 인생에 막 거대한 이 핵폭탄 같은 일들을 2차례나 땅땅 얻어봤습니다. 그 많던 재산은 노략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자연재해를 입어서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죽임당하고 이제는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남은 거라고는 이제 그 생명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때 욥은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거지. 복을 받으면 화도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끝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대단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뇌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생각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냉정한 질문들을 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지? 왜 나지?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거지?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한 가지 관점이 더 추가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만 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 나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건가? 하나님 마음 변한 건가?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고 공평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불의한 일이 내게 벌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지?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아직 기억 못하고 또 회개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게 행동한 게 있나?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은 근데 오히려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지? 질문에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새 친구가 찾아오지만 그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7일 동안 아무도 입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이 계속 마음속에 자기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7일간 침묵 속에 고민하고 내렸던 욥의 첫 번째 말, 입을 떼고 첫 번째 썼던 말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났던 날이 원망스럽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지금 내가 평안하게 차라리 쉼이라도 얻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유지되는 것만 같던 그런 삶이 망가지고 붕괴되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욥은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오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이 저주였고
실패였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은 또 그 중간에 있는 이 시간들은 고난과 고통과 수치로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불행하고 버려진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런 엄청난 허무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욥기 3장 20절, 21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의 고난은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묵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욥이 내린 이 앞부분에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 그러면 그냥 인정하자. 나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그런데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있지?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왜 살아있게 하는 거지?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제 끝났잖아요.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고난받으면서도 살아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지?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라는 게 딱 이렇지 않습니까? 아직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도 경험도 많지 않지만 욥이 이렇게 고백해 주어서 되게 고마웠어요. 인생이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어떤 시간들이구나. 이 중간의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그 질문에 깊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한 번에 취하십니까? 다 돌려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도 어떻게 다 취해버리십니까? 제 건강까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도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저는 거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욥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것 같지만 욥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홀로 자기, 나 독대하며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피정을 떠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긴급한 일, 중요한 일, 월급, 재산, 부모, 자녀, 심지어 아내, 남편까지 다 이 순위로 밀립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마치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벌거벗겨진 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아무것도 내 손에 남은 것이 없을 때 건강마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오늘 여기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게 그때 얻은 질문에 대한 답이 내 삶을 오늘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주 조금씩 욥이 생각이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탄생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만든 존재가 아니라 친히 나를 하나하나 빚으시며 존귀 만드셨다는 사실들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8절 9절 이야기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신 것처럼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버려두실 거면 날 뭐하러 만드셨어요? 차라리 죽는 걸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였는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다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 이야기는 몇 달이 지난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그의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몇 달 만에. 이제 그만 멈춰주시고 내가 어둠의 땅, 이제 죽음으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이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중간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통이다. 욥기 7장 1절, 2절, 3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첫 번째로 욥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선찰하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아, 인생은 고난이고 고통이구나. 모든 이들이 힘든 노동을 하며 살며 종이 하루가 끝나고 품삯을 기다리며 보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주신 하루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시작되는 하루가 그들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차라리 저 해가 빨리 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품꾼은 그날 하루 일당과 맞바꾸기를 기다리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출근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일상과 이 직장과 이 일터들이 빨리 퇴근해서 일당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출근하는 인생이 그게 인생이구나. 가게를 열면서 차라리 오늘 빨리 문 닫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이면서 빨리 잠자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아,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게 인생이구나. 욥이 그랬습니다. 태어나고 잠시 부자로 평안하게 살지만 지금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지 않고 붙들고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정직하고 처절하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욥기 7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나는 이제 좀 그만 좀 놔주세요. 이렇게 털려버리고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제가 누구길래 난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는다는 걸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인생의 고통과 허물을 처절하게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신의 삶을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인식하고 있는 욥의 상태가 좀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허무와 무가치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3장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 인생은 점점 상실하고 소멸해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욥은 강제로 모든 것을 빼앗기듯이 상실당했지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제가 피정을 갔는데 첫날 아주 신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숙소에 입실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남아서 그냥 숙소를 지나쳤어요. 도착했는데 그냥 지나쳐서 드라이브나 하고 시간 많은데 그냥 하자 하고 그 길로 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쪽 길 건너편에 이렇게 막 시골 슈퍼 같은 곳이 하나 딱 눈에 띄었습니다. 슈퍼인지도 알 수 없는 간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료수 냉장고 2개 그리고 의자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시간도 많겠다. 잘 됐다. 음료수나 하나 마시면서 말이나 시켜보고 대화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그렇게 슈퍼를 하던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지금 있는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음료수를 팔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할아버지도 떠나시고 그곳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고 이런저런 생각도 할 겸 이렇게 왔다고 정체를 밝히니까 본인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 같이 보였어요. 간판이 없었어요. 슈퍼인지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박스에다가 좀 슈퍼라도 이렇게 슈퍼 크게라도 이렇게 그냥 써놓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랬냐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 물건이 오늘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감사하다고. 나 오늘 먹을 거 있고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쓸 작은 목돈 있으니까 그걸로 난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를 붙이시면서 자기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자기 이렇게 앉아있는 컨테이너 앞에 이 산세가 펼쳐져 있고 넓은 들이 이렇게 있고 꽃이 피어 있고 이렇게 큰 앞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앞마당을 날마다 누리면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을 거라고. 이렇게 큰 앞마당. 저 집도 부자고 이 집도 부자고 다 부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 안 놓으려고 그렇게 낑낑대는 사람들 보면 안쓰럽다고. 장례식장 같은데 카톨릭 신자시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장례식장 자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점 더 먹으려고 욕심부리고 티격태격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떠날 때,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 고스란히 떠나고 몸만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무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날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제대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을 보는데 제가 컨테이너 아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해봉아 왔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옆자리에 그분 옆자리에 앉아서 바닥에 그냥 앉아서 부채질 이렇게 하면서 그 앞마당을 잠시 누리며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탄생과 죽음 그 사이의 어떤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어떤 시간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욥이 생각한 것처럼 고통만 당하다가 그냥 가는 인생, 허무하고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이 시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피정을 떠난 첫째 날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었어요. 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2박 3일 시간이 있었잖아요.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 여유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도착지까지 한 1시간 30분 빨리 가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톨게이트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갈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어차피 빨리 가도 입실도 안 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을 일부러 찍었어요. 톨게이트비도 무료고 도로에서는 50km를 맞춰서 갔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80km로 끝차선에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유롭게 드라이브하면서 갔습니다.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감동이 돼서 울고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수련회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차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막 거리기 막 추월해 가기도 하고 막 비웃기라도 하면서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갔습니다. 평상시 때는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그 상황들이 은혜로 해석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저 사람들의 시간과 달리 가는구나. 내가 가야 할 목적과 내가 가야 할 길과 저 사람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껏 나도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왠지 저 속도로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신없이 나도 뭔지 모르지만 빨리 달려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앞닥터 가는 대로 달려갔던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찬양하며 정해진 속도로 목적지를 향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여전히 이 비밀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들이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욥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빨리 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존귀하게 지어진 우리들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그 이후의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가는 자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너머의 삶을 보고 그 이후의 삶을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까지의 시간을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시간들로 오늘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했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또 막막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나눌 간증이 있는데 이 얘기까지 다 할게요. 2박 3일의 시간이 저에게는 내가 살아갈 인생의 2박 3일의 인생이 2박 3일의 이렇게 압축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어색하고 그렇게 낯선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와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첫째 날.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처럼 첫날 그 장소에 들어가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두었습니다. 잘 정돈된 이불, 싱크대, 화장실, 그릇, 집기.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는 날 샤워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떠나면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 있었던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그냥 흘러가고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구나. 내가 처음 이곳에 들어온 그날처럼 그래서 똑같이 해놓고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다 정돈해놓고 다시 또 사진을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 자리에서 첫날 찍었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셋째 날 찍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또 만들고 또 떠나겠구나 하는 나는 없어져도 그런 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태어났다가 다 그대로 놓고 떠나는 거. 왔다가 그대로 다 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떠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2박 3일을 아주 희미하게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뭐가 남는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무와 모가치와 수치와 절망과 고통만 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마지막 날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2박 3일 동안 다른 걸 다 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간,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던 그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시간을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시간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막막한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의 초대 앞에 다시금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로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시간, 그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